오늘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너희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거짓된 믿음과 헛된 소망의 결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성취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공격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했습니다만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 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으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될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제를 보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나라의 군대를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그 군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유다. 시드기야 왕이 결코 대항하여 승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악함과 무지, 깨닫지 못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돌아가는 정세의 상황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완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세속적인 어떤 지혜와 총명 역시 주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네요. 지금 바벨론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입니까? 당시에 주변에 강력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지금 공격해 온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승리하고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을 믿고 있다. 거짓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크네요. 그 강력한 나라를 어떻게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강력한 바벨론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기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결코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우리가 패망해야 하지?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결과가 잘 나와 있죠. 왕하 25장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있었다. 그때가 9년이에요. 시드기야 9년. 11년에 망했으니까요. 지금 거의 임박한 때에 다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하 36장 17절 19절이죠.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를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성전들을 죽였다.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잖아요. 지금 아주 마지막에 임박한 때에 다시 한번 선제를 보내서 시드기야 왕에게 너의 최후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2절에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아직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고 있어요. 자신들이 승리하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불사를 것이다.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곧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0장 5절에도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길 거야.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21장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야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완악하고 교만한 어리석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완악함이죠. 계속 강조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묵상되는 바예요.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 완악함, 무지, 교만,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말과 참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수 없다. 그 본질은 뭐다? 자기 본의적 신앙,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기복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강조하시죠. 이건 뭐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강조되는 거예요. 청종하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다는 뜻은 뭐죠?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듣고 믿어 순종하라.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돌이켜야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6장 3절 이하에 잘 봤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13절 그런즉 나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지금 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기를, 재앙을 그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돌이켜 죄를 버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 그 최후는 어떠할 것인가? 3절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잖아요.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줘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다.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시드기야. 반드시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잡힌다. 이런 말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럴 일이 없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망하지 않아. 반드시 승리할 거야.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뭐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말씀만 취하려고 하고 듣기 싫은 말씀, 책망 이런 말씀은 다 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아. 오늘도 이 시드기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됐어요? 왕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루어졌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라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고 있나요? 4절 5절 말씀 보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분향하고 정상적인 장례 정체를 거치게 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다.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눈은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시드기야가 수를 다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그의 죽음이 진정 평안한 죽음일까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았고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두 눈까지 뽑혀서 맹인이 되어 수를 다하여 죽었다. 그 죽는 순간까지 참담한 상태로 고통받으며 생을 마감하였다라는 것이 올바른 의미 아닌가요? 그게 평안히 죽는 겁니까?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건 평안한 죽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평안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못하면서 자신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안히 죽는 것일까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드기야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었다. 7절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유다 남은 성읍들을 쳤다. 라기스와 세가를 빼놓고는 견고한 성읍들 중에 이것만 남았다. 다 멸망을 당했죠. 대부분의 예루살렘이 다 정복되고요. 라기스와 세가만 남겨두었다. 이렇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시드기야. 완악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역대하 36장 11절 이하잖아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원인이네요. 겸손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겸손의 의미가 뭐라고요?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인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시드기야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거짓된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이고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의식하는 신앙, 기복적인 신앙, 자기본위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 출석하고 예배도 드렸고 헌신도 했는데 내가 왜 망한단 말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릅니까? 다른 말씀이에요? 무리한 적용입니까? 예레미야서를 왜 기록하여 남기셨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요.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게 완악함이잖아요. 완악함, 목을 곧게 하는 거, 교만, 완악함. 이게 바로 시드기야의 특성이고 멸망에 가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왕이니까 지도자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를 다 넘겼다. 그가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절에 보물과 왕과 황백들이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이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걸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시드기야. 그리고 거짓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완악하고 어리석은 왕 시드기야.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비참한 최후가 이와 같다. 잘 묵상해야 합니다. 거짓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가진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우린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오.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게 거짓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이 임박한 시대 아닌가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세계적인 상황을 좀 보세요. 계속되는 천재지변과 이런 것들이 이게 느껴지지 않나요? 시드기야 보세요. 영적으로 무뎌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올 거라고. 지금 상황을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지 않나요? 교회와 주의 종들의 부패와 타락,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보세요. 심각하지 않나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왕이니까 지도자, 주의 종들, 재직들, 정말 세상적인 왕들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꾸 거기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종들과 재직과 교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패와 타락을 봐야죠. 자꾸 왜 다른 데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이런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자꾸 다른 데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까? 세상 나라는 원래 악해.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들이 부패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들키잖아.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교회 안에도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헛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환난과 시련 다음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더 큰 축복이 다가올 거야. 우린 반드시 승리하고 평안하고 이대로 쭉 가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지금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은 이미 과거 완료로 생각하는 거지. 세상에서 잘 되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드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막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반드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을 거야.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렵지 않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책망 회개 이런 말씀하면 그건 듣기 싫어. 그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그럼 무시해버리잖아요. 축복받아라, 성공한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주의 종들은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계속 전하고 있네.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승리하고 평안하다? 이 거짓이었잖아요.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그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 참된 선지자는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고, 참 안타깝네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 마음이 완악해, 무지해, 어둡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모습과 특성이 이와 같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도 말씀을 들으라고.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끊임없이 자신의 심령 속에서 일어난 욕망을 이기고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완악함, 무지, 교만, 어리석음, 잘못된 믿음, 헛된 소망,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듣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시드기야 왕, 그 훌륭한 성군이었던 요시야의 아들 아닙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그는 교만했습니다. 목이 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아요. 완악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아요. 거짓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회를 끝까지 저버리네. 그러다가 결국 말씀대로 멸망의 길을 갔던 비참한 최후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던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재직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정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